아름다운 단풍도 거의 끝나갈 늦가을 강가에 불어오는 서산한 바람을 맞으면서 왠지 마음이 쓸쓸해지고 있기도 한데, 그 쓸쓸함을 넘어서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사회에는 정말 원치 않는 죽음을 죽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이태원 사건 같은 거죠. 158명. 인생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이제 막 잎을 피워서 정말 푸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희생을 당했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뛰어넘어서 정말 비통한 일이죠. 8년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304명입니까? 돌아가신 젊은 학생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랑하는 1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랑치 말아야 될 1등이 있는데 그것이 자살률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생명을 스스로 끊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자료를 또 조사해 보았더니만은 21,007명입니다. 21,007명. 전쟁터에도 이렇게 많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사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멀쩡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해를 가하여 생명을 끊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잘 죽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잘 죽어요. 태어난 상황이 어떠하냐를 떠나 우리는 잘 죽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저는 요셉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1장에서 50장까지인데요 1에서 11장까지는 창조 기사입니다. 12장에서 36장까지는 족장사입니다.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가 무려 요셉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 개인의 삶을 예수님 외에 가장 많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삶을 잘 살았기 때문이고 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우리 요셉의 출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땅에서 인데 2절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의 일을 기록합니다. 17살. 예.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세, 소위 말하는 청소년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디발이 탐복을 하고 가정 총무를 맡길 때에 다른 것 다 맡겼지만은 아내는 맡기지 않았다고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게 나를 맡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요셉을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항상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넘어지던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복을 받아 일었었어. 별 볼 일 없는 가문 속에 내가 결혼해서 갔더니만은 그 가문이 잘 됐어.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이런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시간 때우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억지로가 되면 안 됩니다. 자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것도 타국이선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자국인이 아니고. 그런데도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믿을 수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끔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일을 하든 남의 일을 하든 회사 일을 하든 아니면 교회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은 내가 맡았으면 정말 내 일처럼 해야 돼요. 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인데. 소홀히 하면, 직분 소홀히 하면 안 돼. 최선을 다해.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결국은 마지막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요셉이 육신의 정욕을 통한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은 장면과 요셉의 대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청년의 정욕이 불타는 시절인데 요셉이 그걸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조차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39장 8절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 생각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안의 종들도 다 나가고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들어가니까 옷자락을 잡으면서 나와 동침하자고 했을 때 겉옷을 번쩍 던지고 도망했잖아요. 그것이 화근이 돼서 감옥에 가잖아요. 보디발이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 봐라, 당신이 데려온 저 청년, 그렇게 신뢰하는 저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내가 이 옷을 빼앗아놨다. 증거물이 있으니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죄를 범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도달했을 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명 걸어야 됩니다. 내 삶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동조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이 요셉은 육신의 정욕을 통한 시험을 극복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42장에서 요셉의 형님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오는데요, 모세는 금방 알아보지만 형님들은 몰라봤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을 건데 자기들은 종으로 팔아 넘겼으니까 어디에 가서 죽었든지 아니면 지금도 지지리도 제대로 못 살아서 형편없이 되었을 걸 생각하고 요셉의 얼굴 모습은 있지만은 아마 닮은 사람이겠지. 그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금방 알아보고는 방에 들어가 혼자 울고 나왔잖아요. 눈물 닦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안부를 묻고 동생 베냐민에 대한 안부를 묻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센스 있으면 빨리 알아차려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45장에 가면 요셉이 형님들에게 자기를 밝힙니다. 요셉이 임을 알게 된 형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언니십에 팔아먹은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 앞에 양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 직위에 되어 있는데 자기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면 형님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들이 한 행동을 보면 자기들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아니면 사형 갑니다. 그래서 45장 창세기 45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랄 수밖에 없죠. 기절할 일이잖아요. 예? 까무라칠 일이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자기들은 동생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팔아넘겼는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의 말을 들어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를 당신들이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용해서 나를 먼저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가족 식솔들을 구원하려고 건져내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형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 같으면 아마 깊은 한숨을 푹 쉬었을 겁니다. 휴, 살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이제 살았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래도 동생이 우리를 마음대로 못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또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못된 사람들은 항상 못된 걸 생각합니다. 이 생각 바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을 드니까 미리 지레짐작을 가지고 요셉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 내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적고들랑 요셉이 형들을 해치지 말라고 부탁했다. 요셉이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요셉에게 간청한 형제들이 뭐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용서를 빕니다. 형들이. 그때 요셉의 마음 50장 17절 하반절에 살펴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울으시겠어요. 우리 형님들이 아직도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울었더라고요. 그렇지만 형님들도 요셉 앞에서는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작 그렇게 하실 일이지. 예. 그때의 요셉은 다시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못된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위로받을 사람은 요셉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셉은 유언을 하기를 나는 죽지만 해골을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에
갖고 가라고 후손들에게 일러주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사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아름다운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보디발의 집에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예. 그가 들어가서 최선을 다함으로 정직하게 함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보디발이 요셉의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바로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과 음식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은 두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는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 헤매고 있을 때에 요셉이 해몽을 해주잖아요. 해몽한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달려 돌아가 죽었고 사형당했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해방되어서 복직을 했잖아요. 그때에 나가는 그에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거들랑 언제든지 혹 나를 도울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바로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용어로 하면은 철학관을 부르고 유명하다는 점쟁이 부르고 다 불러도 해석이 안 되니까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소개를 해서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꿈대로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서 영광을 돌리고 감옥에서도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궁에서 안에서와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예,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죽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거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받은 직분과 내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삶의 여하에 따라서 마지막 육신의 생명을 떠나는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받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되느냐, 그렇지 못한 죽음으로 끝나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잃어버리지 마시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고 육신의 정욕을 통한 죄지을 시험들을 극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앞에 원수된 자가 있을 때에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넘길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나의 아름다운 최후의 삶이 되어짐을 믿으시고 그런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